SRA 성경 낭독 및 강해 마태복음 23장 3부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화선언과 예루살렘 멸망 예언이라는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39절까지 낭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리는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핵심을 정리합니다. 23장 24절까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7번의 저주 중 4번째 저주를 선언하신 예수님은 이제 25절 이후 나머지 3번의 저주를 더 말씀하시고 이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십니다. 25절에서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찬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화가 있을 것임을 선언하십니다. 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5번째 저주 선언이십니다. 대접으로 번역된 것은 진미를 담아내는 접시를 의미하며, 접시와 잔의 겉만 깨끗이 한다는 말씀은 음식이나 음료수를 담는 잔과 대접은 안과 밖이 깨끗하여야 하나 사람의 눈에 드러나는 겉만 깨끗이 하는 외식적 행동을 꾸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접시와 잔의 안에는 귀한 음식과 음료가 아니라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채워졌다고 말씀하십니다.
탐욕은 물질에 대한 열망을 의미하며 나아가 남의 것을 강탈하려는 마음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방탕은 자제력의 부족, 무절제, 방종의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거룩한 채 하였으나 실제로는 타인에 대한 물질을 강탈하려는 욕구와 스스로에 대한 윤리적 영적 무절제와 무분별의 모습으로 살아감을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6절에서 예수님은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고 꾸짖습니다. 사람이 내적으로 성결하지 못하면 외적 행위를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하여도 깨끗하지 못함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직역하면 그것의 겉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라는 내용으로 속을 깨끗이 하면 겉도 깨끗하게 되는 순서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내적, 영적으로 성결하게 되면 외적, 육적인 말과 행실이 이를 따라가게 됨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27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6번째 저주로서 5번째 저주와 마찬가지로 이들의 외식과 위선에 대한 지적이십니다. 유대인들은 무덤을 밟는 것을 부정하게 여기어 무덤에 석회칠을 하여 실수로 부정한 무덤을 밟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1장 44절에서는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고 더 직접적으로 바리새인들의 부정하고 더러운 위선을 지적합니다. 속에는 온갖 더러운 무덤의 부패와 썩음이 있으나 겉에는 깨끗이 회칠한 무덤처럼 깨끗한 척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적, 이중적 삶의 극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8절에서 더 직접적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고 말씀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적인 경건의 노력과 지나칠 정도로 엄격한 율법 준수의 모습을 보며 그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의롭고 올바른 사람이라고 판단하게 하였으나 사람 앞에 나타나는 외적 모습과 달리 그들은 실상 외식과 불법과 악독과 부패로 가득 찬 무덤 속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29, 30절에서 마지막 7번째 저주 선언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만일 자신들이 조상 때 있었더라면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저주는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임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저주 선언입니다. 이는 앞으로 예수님 자신의 죽음의 예고에 대한 의미도 담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을 포함하여 건축붐이 활발하여 이들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기념하여 무덤을 화려하게 수리하고 기념비를 세우는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조상들의 시대에 있었더라면
의인들을 죽였던 조상들의 악행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 강력하게 부인하며 자신들은 의로운 자이며 의인들과 동료임을 피력하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세례요한이 죽도록 방조한 자들이며 의로운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자들로서 그들의 악행하는 조상들과 동일한 모습인 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1, 32절에서 결과적으로 그들 역시 선지자를 죽인 그들의 조상들과 동일함을 단언하시며 그들이 조상들의 양을 채울 것임을 말씀합니다. 조상의 양을 채운다는 것은 조상들이 행한 악행과 더불어 그들이 다 행하지 못하고 남겨둔 악행을 마저 행하여 완전하게 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님을 박해하며 죽일 것임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서 결론적으로 그들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며 그들을 뱀 그 중에서도 독사의 후손이라고 부르시며 유대인들에게 가장 모욕적이고 심한 욕설로 그들을 규정하십니다. 뱀은 간교함과 세상 지혜의 상징이며 교활한 위선자의 모습이고 나아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과 대적하려는 사탄의 상징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지옥으로 가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그 중에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채찍질하고 구박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친히 계속적으로 일꾼을 보내실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선지자를 보내실 것임을 말씀합니다. 선지자의 원어인 프로페테스는 신적 영감에 의해 말을 쏟아내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이후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쓰임받는 자들을 의미하며 특히 예수님의 사도들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둘째는 지혜 있는 자들을 보내실 것임을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란 원어로 소퍼스로서 현명하며 성경과 지혜를 소유한 자로서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와 같은 사람을 의미할 것입니다. 셋째는 서기관들을 보내실 것임을 말씀합니다. 서기관의 원어인 그람마테어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수하고 사람들에게 그 의미를 바르게 교육하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유대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들을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며 구박할 것임을 예언하십니다. 본절의 예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부터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 과정에서 모두 성취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고 야고보는 칼에 목이 잘려 죽었으며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알려지며 복음 전하던 사도 바울을 포함한 전도자들은 채찍에 맞았으며 그들의 끈질긴 탄압과 구박으로 한 성읍에서 다른 성읍으로 쫓겨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35절에서 이들의 악행은 이들의 조상들이 죽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고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의인 아벨은 창세기의 가인에 의해서 죽은 아벨이며, 둘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는 여러 해석이 분분하나 역대하 24장에 기록된 요아스 왕에게 의로운 직언을 하다가 성전 뜰 안에서 돌에 맞아 죽은 스가랴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며, 그들의 악한 조상들이 죽인 의로운 사람들의 피가 결국 이 세대에 모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시고 저주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 이후 저질러진 모든 의로운 자에 대한 박해 및 학살에 대해 예수 시대의 사람들이 보응을 받는 것은 조상들과 후손의 연대성 때문이 아니라 지금까지 참아온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쌓여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38절부터 예루살렘 멸망을 예고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고 한탄하십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저주에 이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의인법을 사용하시며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당할 미래의 고통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암탉이 날개 아래 모으는 표현은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는 이사야서 31장 5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으로, 예수님 자신이 이전부터 예루살렘을 계속 보호해 오셨음을 나타내심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며 그것을 거부하고 방지하게 살려는 완악한 백성들의 근성을 대조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 선지자들을 통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시며 날개 아래 안전하게 모으려 힘쓰셨으나 마음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계속 방종의 삶에 빠지게 됨을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절에 그들의 결국은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는 심판의 결정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절에서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는 예언을 통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의 완전한 파멸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하고 또 AD 135년에 다시 예루살렘이 유린되고 유대인들이 모두 추방되는 등 예수님의 말씀대로 쌓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절에서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이제부터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때를 의미하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란 예수님이 며칠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그를 향해 연호했던 말로서 주의 권위, 즉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이며, 그 심판 때에 이르러서야 유대인들이 회개하여 돌이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에는 축복과 심판의 양면성이 있음을 깊게 인식하고 외적 행위를 아름답게 하는데 우선하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우회식하는 자들이 되지 않고 성령의 현인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믿음의 표현인 외적 행실을 함께 깨끗이 하기에 힘쓰므로 속과 겉이 일치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